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의 장면 가운데 가장 가슴 아픈 장면은 말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의 장면입니다. 하지만 이 가슴 아픈 장면이 아이러니하게도 인류에게는 가장 낭만적인 장면으로 그려지고 있죠. 성탄 장식을 할 때 되면 빠지지 않습니다. 그 장면이, 장식을 하는 곳곳에 말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의 장면이 꼭 등장을 하죠. 저희 교회 로비만 해도 벌써 그 장면이 있고요. 그렇게 연출을 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면서 말 구유에 누우셔야만 했던가? 출산이 임박한 마리아를 위한 방 하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빈 방이 없었기 때문에 마구간에서, 말구유에서, 마구간에서 출산하고 말구유에 아이를 눕힌 거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인류는 그분을 모실 방 하나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도 이 성탄의 시즌이 다가오면 온 인류는 캐롤을 준비하고 트리를 준비하고 선물을 준비하고 파티를 준비하고 크리스마스 카드를 준비하지만 여전히 그분 모실 방을 준비하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최근에 기조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 우리가 그래서 크리스마스라고 그러잖아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메스는 미사란 뜻이거든요.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크리스마스가.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크리스마스조차도 이제는 단순히 그냥 해피 할러데이다 이렇게 말을 바꾸어서 예수님의 생일에 자기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다시 성탄을 기다리는 이 대림의 절기를 맞으면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그 빈 방 하나를 내가 준비했는가 한번 깊이 묵상해 봅니다.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나는 내 마음에 어떤 방을 준비해야 할까 하는 것이죠. 성탄의 시기에 우리는 이미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해야 할 빈 방은, 마음의 방은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한 것이어야 되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내가 준비해야 할 빈 방일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있는 것처럼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회당에 가셔서 그날 성경을 읽고 이야기하는 순서가 되셨기 때문에 그분은 회당에서 구약성서의 한 부분을 펼쳐서 그것을 쭉 읽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응하였다,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누가복음에 읽은 그 말씀, 그 누가복음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을 펼쳐서 읽으신 것인데, 사실 예수님 당시에 성경이 70인역 헬라어로 번역됐던 그 성경이었기 때문에 그 성경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내용하고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인용했던 원래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그 원 본문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서 2절 같이 읽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예. 성탄 주일까지 저는 이제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 오신 목적을 이야기하신 구절인데, 이 말씀을 통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던 목적, 그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 목적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온전히 성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내가 어떤 방을 내 마음속에 준비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빈 방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성탄 주일까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 구절의 제일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을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예수님이 그 구절을 인용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장 가난하게 오셨어요. 가난한 지역 나사렛에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그리고 베들레헴의 아주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말 먹이통에 누이셨어요. 여러분, 이보다 더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이렇게 가난하고 초라하게 보내셨어요. 최근 우리나라 산모들을 한번 보세요. 좋은 병원, 어느 병원이 좋은가, 또 좋은 산후조리원, 좋은 아기용품들을 남에게 뒤질세라 준비하잖아요. 요즘은 육아는 장비빨이다 그럽니다. 육아는 장비빨이다. 좋은 장비, 게다가 요즘은 유튜브다, SNS에 그냥 굉장히 많이 서로 공유하면서 그것들 다 같이 다 마치 다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남에게 뒤질세라 준비해서 애 낳고 키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런 생각을 안 품으셨을까요? 자기 아들을 보내시는데 왕궁에서 태어나 자라게, 또 왕궁이 아니더라도 귀족 가문에 태어나 자라게, 그래서 최고 수준의 돌봄을 받고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고 그렇게 자라도록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가장 낮고 가장 천한 곳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셨어요.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 그분이 그렇게 낮고 천한 자리에 가장 가난하게 오신 것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그분 자신은 가장 가난한 곳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은 인간이 받는 멸시천대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더 그렇죠. 2024년 작년이죠. 작년 한 해 통계를 보니까 전 세계 억만장자들이 그들의 자산, 억만장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 그 자산이 그 이전 해보다 3배가 더 늘었다는 거죠. 반면에 하루 1만 원 이하 6.85달러,
1만 원 이하로 생활하는 빈곤층, 이게 이제 세계에서 규정하고 있는 빈곤층인데 하루 6.85달러 이하로 사는 사람들, 빈곤층이 36억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UN 개발 계획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의 빈곤 개발 이니셔티브가 발표한 2024년 다차원 빈곤 지수를 보면 하루 2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그 빈층이 전 세계적으로 11억 명이 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는 감히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수많은 어떤 인간의 그 역사 속에 일어난 비극들 보면 다 돈 때문에 발생했던 것들이고, 돈 때문에 지금도 그 일이 일어나고 있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가난을 면하게 해줄 재물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아이러니는 뭐냐면 복음서에 보면,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나눠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희한하죠?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고 분명히 예수님이 당신의 목적을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나눠주신 적이 없어요. 그 기사가 전혀 기록되어 있질 않아요. 물론 제자들이 전대를 맡아서 가지고 따라다니면서 뭐 가난한 사람들에게 뭔가를 베풀었던 일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기록된 건 없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가난한 자들에게 기쁨이 되셨다는 겁니까? 어떻게 예수께서 가난한 자들의 기쁨이 되시겠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8가지 복을 이야기하시면서 제일 첫 번째 복으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 누가복음에는 그냥 가난한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마음의 가난함이 재물이 세상에 가져다주는 복, 기쁨을 뛰어넘는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세속적인 욕망으로 채워진 마음은 절대로 참된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마음의 가난이라는 것은요, 세상의 부를 초월한 가치로 채워진 마음, 부보다 더 중요한 것들로 채워진 마음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참된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 내 소유를 족한 줄 알고 그 소유를 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마음, 이게 가난한 마음. 예수님 당시를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로마 제국, 세속적인 영광과 권세로 가득했던 제국이에요. 그들의 다스림 속에 인구조사라는 명령을 받고 고향으로 떠났던 유대인들, 그들의 마음은 어땠어요? 만삭의 여인을 위해서 방 하나 내줄 수 없는, 방 하나 내주지 않는 그런 각박하고 여유 없는 마음이었어요. 지금 곧 아기가 태어날 지경인데 그 방 하나 못 내주겠어요? 그거 아무도 그걸 내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을 수밖에. 그만큼 예수님 당시에도 욕망, 경쟁, 분노로 가득했던 인류가 성탄을 위해 빈 방 하나 준비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마음 준비를, 그분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하지 못한 사람들이 전 세계에 수없이 많고요. 또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속은 욕망의 지옥으로 내 자신을 만들어버린,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했는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음은 지옥으로 가득한, 너무나 많은 거예요. 지난번 우리가 에티오피아 아우리치를 통해 감사했던 것이 있는데요. 뭐가 제일 감사했는 줄 아세요? 돈 많이 들여가지고 마음을 비워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돈은 돈으로 되갚아 받을 수 있는 곳에 투자하잖아요. 주식도 하고 뭐도 사고 장사도 하고. 돈 많이 들여가지고 마음 비워내는데 투자하는 사람 보셨어요? 근데 우리가 돈 많이 들여서 비행기값 많이 들었고요, 또 저희들이 헌금한 것도 굉장히 많았어요. 돈 많이 들였는데 우리의 마음이 비워졌어요. 가난해졌어요. 가난해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행복한 천국을 허락해 주셨어요. 행복했어요. 불편했지만 행복했어요. 편리한 거하고 다른 거예요, 행복한 거는. 그리고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사랑을 채워주었고 물질을 채워줬어요. 그들에게는 그렇게 천국이 임했고 우리에게는 이렇게 천국이 임한 거예요. 자, 어떻게 우리는 마음의 빈방을 가난하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가난한 마음의 빈방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우리에게 그 마음의 준비에 대해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시편 86편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님,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나는 가난하고 마음이 궁핍한 사람입니다. 신실하오니 나의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을 신뢰하는 주님의 종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내가 온종일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우러러봅니다. 주님의 종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주님은 기꺼이 용서하시는 분, 누구든지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사랑을 한없이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마음이 가난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참된 회개와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굉장히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왕이잖아요. 다윗 왕의 시절에 그가 정말 극도의 궁핍과 극도의 고통, 가난과 궁핍, 고통을 경험했을 때가 언제일까? 사람들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어떤 사람들은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녔던 10년의 세월, 10년 이상 광야를 떠돌면서 도망 다녔잖아요. 나중에는 어느 굴 하나에도 피할 곳이 없어서 적국에 가서 몸을 의탁할 수밖에 없었던, 미친 척하면서. 정말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궁핍하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압살롬,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도망갔던 시기, 갑작스럽게 도망해야 했으니까 뭐 가지고 나간 게 뭐 있겠어요? 그때를 말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상황 속에서 나는 궁핍하고 가난하고 너무 힘듭니다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찬양시, 신뢰의 시를 짓고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부르고 적극적으로 초청합니다. 그의 이 신앙의 고백을 보면 회개와
그리고 신뢰예요. 5절 말씀에 보니까 주님은 선하시며 기꺼이 용서하시는 분. 그런데 그는 2절에서 나는 신실하오니 나의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철저히 주님을 따른다고 하더라도, 주님, 저는 신실하게 믿었습니다, 저와 같은 신실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감히 신실하다고 말을 못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자신 있게 나는 신실하오니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주님은 용서하시는 분이다. 기꺼이 용서하신다. 내가 그렇게 신실하게 살려고 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할 죄가 있다면, 지금 이 어려운 상황들이 주님 앞에 지은 범죄함 때문에 비롯된 것이라면, 내가 회개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겠습니다. 주님의 용서하심을 믿고 긍휼을 믿고 회개하겠습니다. 회개를 통해 자신을 비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빈 마음에 주님의 은혜를 채우는 거죠. 주여, 당신을 갈망합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우러러봅니다. 주님의 종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내가 회개하면서 내 마음을 주님 앞에 가난하게 비웁니다. 주여, 당신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진정 가난한 마음의 기도이죠.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천국 가는 길을 묻습니다.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이 천국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네,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쫓으라. 이 청년은 소유가 많아 근심하고 돌아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소유가 많아 근심하고 돌아갔다. 그의 많은 소유가 예수를 자기에게 모실 방 하나 준비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 많은 소유 중에 방 하나, 그 소유 비우고 그거 마련을 못해요? 근데 소유가 많아 근심하고 돌아갔어요. 오늘도 우리의 자존심, 자기 만족, 내 자신의 의, 욕망 등 이런 것들로 내 자신을 가득 채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빈방 하나 내어 드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는 아닌가를 돌아보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진짜 자기를 내려놓고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를 기다렸던 사람들의 스토리를 들려주고 계세요. 사람들이 미워하고 멀리했던 세리장 삭개오, 그는 예수께서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할 때 얼른 달려가서 자기의 집을 준비하고 식사를 준비하고 예수를 위한 방을 내어드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말씀하시잖아요. 자기 집에 예수를 모시기조차 감당하지 못하겠다, 자기 종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을 보내면서 제가 예수님을 우리 집에 모시기를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말씀만 하옵소서 라고 말했던 로마의 백부장,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사람의 이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께 도움을 요청해서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회당장 야이로,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마음을 열었던 사람들이죠. 회개하고 갈망하면서
회개하고 갈망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모시기 위해서 마음 준비를 하는 거예요. 진정한 부요는 물질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마음과 가난한 삶 가운데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진짜 부요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난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빈 방을 준비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부요로 채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탄을 맞이한다면 우리의 성탄은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성탄을 맞이할까요? 오늘 누가복음 우리가 읽은 4장 2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 오늘 이루어졌다. 예, 오늘 이루어졌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준다는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 누구를 통해? 마음의 빈방을 준비한 자들을 통해서.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겠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그 은혜로 가득 채워진 교회들, 성도들, 그들은 주님의 손이 되고 주님의 발이 되고, 그래서 그 부요를, 내게 채워주신 하나님의 부요를 세상에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나름대로 자기 것들을 자기를 채우고 있지만 공허함과 목마름에 허덕이고 있어요.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누가 그들에게 그 기쁨을 줘야 돼요? 교회가. 그리고 그 교회의 지체, 손과 발인 예수님의 지체인 성도들이 그 기쁨을 줘야 되겠죠. 세상은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부요케 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쏟아 부어줬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걸 비우셨어요. 물과 피를 다 쏟으셨고요, 그의 속옷과 겉옷까지 다 찢겨가지고 다 발가벗겨지셨어요. 탄생도 가난했지만 죽음은 더 비참했지요. 그 어느 것 하나도 걸친 게 없었어요. 뭘 위해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빈 방을 준비하도록 하는 게 전도예요.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위해 방을 준비하고 모셔드리도록 하는 것.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릴 때 그들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찰 거예요. 세상 것들로 가득 채웠던 한 부부를 알고 있어요. 오랫동안 신앙을 떠나 있었습니다. 세상 것들을 추구했어요. 그러다가 그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들은 죽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죽기로 작정한 그날이 마침 성탄 전야였어요. 멀리서 들려오는 교회 종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 전날 드리는 예배와 소위 성탄 축하의 밤 같은 거 본 거예요. 그들은 그곳에서 자신을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경험한 거예요. 그들은 죽기로 작정했던 그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마음을 채우고, 그 성탄 예배가 끝나자 그들은 돌아다니면서
둘이서 캐롤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아는 친척 집에 문을 두드리고 그 앞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을 불러주고, 빈 방을 준비하는 그곳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득 채워야 될 그런 사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그 일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 전도하고 더불어서 그 마음의 빈 방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은 어떻게 성탄을 맞이하는가? 그들은 그 빈 방에 쌓인 은혜를 나누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마케도니아에 여러 교회가 있는데 그들은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쳤고요,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다는 거예요. 있어서 베푼 게 아니라. 그러면서 그 교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 교회와 성도들이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것이 은혜다.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진짜 은혜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빈 방은 누군가에게 나누어질 그리스도의 은혜를 채울 수 있는 방. 그 방에 임하신 예수께서는 그 방에 당신의 은혜를 가득 채우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내 손과 발이 되어다오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소자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고 소자에게 행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행하지 않은 것이다. 성탄은 가난한 자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전하는 절기입니다. 주님을 위한 마음의 빈 방을 준비하십시다. 그리고 나를 통해 가난한 자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내 삶을 내어 드리십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기 위해 준비하는 마음의 빈 방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기 위해 준비한 나의 마음에 그 빈 방에 오셔서 주인이 되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채우신, 내 방에 채우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세상에 나눌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방을 준비하는 성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